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렘넌트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5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같은 사람 사용할 것 같아요. 그죠? 렘넌트들 같은 사람들요. 계속 졸아도 괜찮아요. 앉아서 찬양하다 보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남자, 이 자리에 어때 여자가 예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묶고 아주 그냥 동구가 내가 갑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 있지 누나들보다 훨씬 예쁘다 그러니까 화면이 안 비춰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진짜 예쁩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시 상처받지 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여기 보니까, 이 교재를 보니까, 이제 쭉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겸손히 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답이 있어야 되냐면은, 유일성에 대한 답이 있으면 돼요. 무엇에 대한 유일성이요? 무엇에 대한 유일성이요? 예.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사람의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확실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은 어떤 다양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에 따라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따라서 해답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예수 믿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게 근본적인 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에 따라서 올바르게 답을 제시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아갖고 주사를 맞든지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자, 감기 걸려도 약을 먹어야 돼요. 배가 아파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됐다. 약을 먹어야 돼요. 다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이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배 아플 때는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약이란 것은 똑같아요. 유일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유일성의 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의 가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다양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또 성경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예,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역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성경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야, 이 새끼야, 그러지 말고, 맞다, 이해된다, 얘기해요.
네 생각이 맞다 얘기해요. 왜냐?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말이죠. 그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디모데, 어진이, 주영이 맨 앞에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지면 대답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돼. 믿어지면 진짜 아멘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지금 얘네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원이, 혜림이, 소영이 물어볼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믿어져요? 도원이는 믿어져? 소영이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 괜찮아 안 믿어져도 괜찮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이 나를 감동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사사로이 풀면요,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안 믿은 자, 성경이 안 믿어진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줘요. 왜 안 믿어지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나 예수 믿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해야 되냐? 교회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 왜 왔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죄가 너무 많다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뭐라 그럽니까? 너만 죄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죠. 그죠?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에베소서 2장 뭐라고요? 8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리고요.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믿고 싶은데 안 믿는다.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참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지더라. 어느 날부터. 그러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요,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뭐냐? 어쨌든 그 자리에 앉고 있지만 안 들려지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냇물이, 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것처럼요?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뭘로 주느냐? 뭘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나는 믿어야지 했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딱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야고보서 4장 13절.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어느 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어느 날. 네? 시간이 없다. 근데 어느 날이 온다. 어느 날. 어떤 어느 날이 올까요? 어떤 어느 날이 올까요? 죽음의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줍시다. 찾아야 또 졸음도 물려가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죠. 사람들은요, 뭐 돈이 있고 말입니다. 권력이 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면요 다 된 줄 알고 있죠. 예? 평생 살 것처럼요. 그런데 20절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느 날이 와요, 어느 날. 예?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요, 목숨이 없어지면 그 천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돈으로 생명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명예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시간 없다 핑계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죠. 생명을 위한요. 우리 인간이 잠깐 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 같은데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얘기해야 되겠죠. 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닌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것이 참 많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포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 참된 복된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복을 가진 자는, 복된 자는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진짜 복된 자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죠. 예?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때 봅니다만, 13평 사는 사람이 30평짜리를 이사 간다. 30평 사는 사람이 50평짜리 이사 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13평 말입니다. 20평. 여기에 미련도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집 사갖고 간다면요. 예? 티코 타던 사람이 그랜저 탄다. 내가 티코 타야 되는데 이 그랜저 안 그렇잖아요. 예?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지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요, 포기를 일부러 하지 말고요, 포기가 되어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기가 되어지면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무실동에 있는 교회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교회 다니려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술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평생 교회 못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상관없다. 교회 와도 된다. 그 다음에 술 먹는 사람 교회 와도 된다. 다 괜찮다. 그리고 와서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끊을 수 있다. 그거 갖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었던 얼굴들이 확 펴지고 막.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화장실 갔더니, 야,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 담배꽁초가 가득한 거 있죠. 이전에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피지도 않았는데, 강단 메시지를 듣고 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막요. 강단에서. 괜찮아요. 끊을 수 있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 배우지 마라. 못 올 사람 말이에요. 그게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이걸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포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야고보서 3장 2절처럼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다 부족합니다. 자,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장로님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조나인 누구 바라봐야 돼? 똑바로 보란 말이야. 누구 바라봐야 돼? 따라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니까 사람보다 바라보다가는 실망하는 거예요, 다요. 예? 목사 바라보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난 가난해서 못 믿겠다. 또 혹은 같은 말이죠. 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시간표입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에 뭐요?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제적인 축복도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자가 예수 믿는 이 확률이 더 많아요. 가난한 자들 예수 믿는 확률이 더 많아요. 가난한 자들이요. 건강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플 때. 병원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가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중국도요. 좀 이제 어렵고 가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질반질하고요. 네? 지금은요. 이게 지금 경제가 막 발전되니까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안 들어가요. 예.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도 싫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어렵다. 아니에요. 그게 시간표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자꾸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인데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요.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석가 솔직하잖아요. 우리 이전에 그 책을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요. 자기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불교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탈되고 극락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석가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제자들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했다니까 네가 가봤냐 막 화를 내면서요. 석가모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내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누구도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잘난 체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석가모니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공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존경한다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냐?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라고 막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번 수요일 날은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조장 교육은 미리 녹화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미리요. 제가 이 서울회의실에서 구역장 조장 그거는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 교장님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간에는요, 수요일날 올려놓을 테니까 목요일날이든지 수요일날 저녁 때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예배 드린 다음에, Son of God.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영화 봤거든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이전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뭐 은혜를 받았다 할까요? 좀 꼭 뭐 눈물을 흘렸다 해서 이 은혜 받은 건 아니지만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이 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이런 그런 게 오더라고요. 어제 사모가 옆에서 이제 볼 때 예수님 고난 받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확실히 내가요 참 율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직 율법에 있구나 이거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다 그게 오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 있죠. 그때 쫙 오더라고요. 예. 그 영화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요. 성경적으로 가깝게 표현을 했어요, 영화요. 한번 수요일 날은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게 여러분 또 한번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 다른 영화들은 굉장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나 이런 건요, 거의 안 찍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많이 찍고 강조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종교 아니냐? 다 같은 종교 아니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란 얘기죠. 예수님만이.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기독교는 그렇게 교파가 많냐 이거예요. 많죠.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그리스도교 많아요. 거기다가요, 장로교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뭐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개혁이다, 뭐 정통이다, 많아요. 수도 없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다 싸워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찾아서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기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홍천 쪽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춘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중부고속도로 서울 가기도 하고, 그죠?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기도 하고, 똑같은 장로로 나왔다가 이 중부고속도로 가는 합동축이 나오고, 또 똑같은 이 장로교를 가다가 영동고속도로 타다가 경부선으로 가는 통합축이 나오고, 같은 합동축 중부고속도로 나가다가 어떤 게 제1중부 개혁, 어떤 건 제2중부 뭐 이 합동 뭐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허락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면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요, 우리의 변덕이라 할까요?
또 우리의 어떤 체질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양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편으로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갖고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요, 율법적으로 보면 원수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이 교회가 나가서 그 부분에서 감당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교파 그 부분에서 여러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표현한 거예요. 몸이 하나지만 몸 안에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예? 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 반대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죄가 없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기준이 뭐예요? 윤리도덕이죠. 혹은 또 자기 양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율법 앞에 딱 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 한 번 죄를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한 번 안 졌다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모르니까요.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졌겠느냐? 말로 죄를 안 졌겠느냐? 얘기해보세요. 율법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번을 죄를 짓더라도 죄인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뭐 예수 믿겠지. 그리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믿어도 누구 바짓가랑이 잡고 갈 수 있느냐. 누구 기도 덕분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부모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예전에 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난 그거 상관없다.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모태신앙? 이전에 교회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번도 뭘 아는 사람이냐?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영접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건 교회 다닌 것뿐이지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분명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믿어봤다.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실제적으로 뭐가 없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확신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신 없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확신 가지고.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도 그냥 하다가 응답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 기도 응답 없으면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가질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뭐라고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고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담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가 메모를 한다든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 없다는 사람들 보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죠?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예?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 많은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제사요. 이 제사 문제도 여러분 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제사 드려서 축복받는 일이라면 제사 해도 된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얘기해 줘야 돼요. 제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귀신을 섬겨가지고 과연 복을 받겠느냐? 귀신을 섬겨. 이게 무섭습니다. 고사 지내던 사람이요. 지내지 말라 하면요. 막 반발을 해요. 예. 근데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막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100배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야 돼요. 참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강단 메시지 처음 이제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요. 야,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아요. 어른들은 나름대로 이 체질이라든지 이런 게 고정이 돼가지고 이걸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우리 김학숙 장로님 외손자죠, 외손자. 진영이 알죠? 예. 박진영 말고 오진영이. 그죠? 얘가 자기는 이제 친가 쪽 가면 제사를 한다네. 지금 1학년입니다. 8살짜리요. 근데 제사를 했더니 얘가 가가지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물론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나 또 이재수 장로님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있죠. 분명히 그 엄마 아빠도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탁 신앙 고백. 그 다음부터 얘 안 시킨대요. 지금 쟤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면서도 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귀신이 섬기는데 그게 과연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성경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 지옥.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요.
하나하나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 했다. 죽냐 안 죽냐?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그 위에 또 성경 말씀한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다. 죽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근데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냐?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앞에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성경이 뒤에 것을 정확하게 말씀한다.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섬기는 자들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은 사람을 심판하고 고통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굴 잡아 가두기 위해서요? 누굴 심판하기 위해서요? 마귀. 마귀를 잡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그 마귀 섬기다가 마귀가 가야 할 것을 인간이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뭐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꼭 뭐 교회 가야 되냐?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지 못한 사람들 많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인이 옆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교인이 너무 광적이다. 그죠? 이옥화 장로님 그런다면서요. 우리 안호연 집사님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 가서 사는 것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요. 좀 이렇게 광적으로 말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게 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겠죠?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다고요? 덥지도 아니하도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모습. 문제 있는 모습입니다. 회색 분자입니다. 회색 분자. 예? 좀 차갑게 말입니다. 참 알 것 같으면 막 불신앙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한 대 때려갖고 정신 차리게 하지. 눈치 보고 막 왔다 갔다. 예? 너무 광적이다.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적이라는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그냥 강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고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가요 안 가요? 가는 것이죠. 누가 하지 말래도 돼요. 너무 좋고 행복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요. 누가 시켜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유함 속에서 하는 것이다. 자, 18번째. 나는 진짜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한다. 가족이 반대한다. 참 제일 어려운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처럼 너희 가정과 너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요,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다. 또 혹은 심지어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주지만 나중에 너를 통해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받은 핍박과 어려움에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을 할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는 이유들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이유들요. 자, 근데 다 똑같습니다. 답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문제에 맞도록 다양하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요. 아주 논리적으로요. 정말 과학적으로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준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요. 우리가 무조건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 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해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예수, 또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예수를 듣게 하시고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일을 이룬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